미련한 자의 입술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일으킨다는 말은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난폭한 말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미련한 사람들의 이 패역한 언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그래서 매를 좀 형벌도 자청한다는 겁니다. 자청한다는 말은 부른다는 겁니다. 카라라는 원형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리친다, 청한다, 외친다, 간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련한 자의 입은 계속해서 매를 큰 소리로 청한다는 겁니다. 초청한다. 그러니까 이 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마할룸마라는 말은 그냥 꺾다 부수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그냥 회초리 가지고 몇 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할람이란 이 여기서 유래해서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타격을 말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서 뼈를 꺾고 몸을 부수는 결과를 일으키는 혹독한 매를 자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하는 말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말을 한 게 자기한테 안 돌아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올 때는 뭐로 돌아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냥 싸우는 걸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한테는 뭐로 돌아오냐면 몸이 부서지고 완전히 망하는 뭐 그런 형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7절에도 보면 그래서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 아주 언어 생활에 아주 결과적으로는 참 엄청난 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영혼의 그물이란 표현입니다. 멸망이 된다는 말은 소멸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폐허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악스러운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말은 그의 삶을 점점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시작했을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뭐예요? 멸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멸망이 되고 거물이 된다. 모케시라는 말은 포획한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매설한 뭐 올가미, 뭐 덫, 뭐 갈고리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끊어놓을 위기를 자신의 입으로 자청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이게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하나도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동사 문장과 명사 문장은 다릅니다. 동사 문장은 동적이고 점진적인 상황, 동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명사 문장은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은 영육 간의 생명을 위험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이것은 고정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의 이 말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이 되고 거물이 되느니라.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뭘 줍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 다툼과 말 그대로 그냥 힘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건 뭡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거고 그것은 멸망이고 그것은 황폐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매를 자청한 대로 자기에게 영혼의 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난도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싸우고 다투게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무지한 말 또는 무책임한 말 또는 악한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지만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불길이 커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마땅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서로 돌봐야 될 사람들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인들의 이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말들, 무지한 말들, 악한 말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로 부메랑처럼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에게 매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때 이 매는 체벌 정도가 아닙니다.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매는 뼈를 꺾고 몸을 부수는 결과를 일으키는 혹독한 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인들의 미련한 말은 7절 말씀에서는 그에게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완전한 파멸과 삶의 황폐와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철한 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시원한 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이나 덫에 걸린 것처럼 잔인하게 도살되듯이 악한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사람은 아무런 긍휼이 없이 철저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내기 전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귀결될 것인지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만일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이른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뭐예요? 샬롬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평안. 그래서 원수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축복 기도해 주라고. 왜요? 그게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원수를 보면 이 기도가 됩니까?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게 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훈련은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 해버릇하면 되는 겁니다. 해버릇하면. 자꾸 하면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우리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어떤 말이 됐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게 돌아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고 말고 나한테 안 들어오고 난 도망가고 그 말 꼬리가 쫓아오면 딱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돌아와서 내 뼈를 다 부셔버리고 그죠? 내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올가미 씌워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완전히 죽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던지는 말. 그 말이 온전한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다롭히고 생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는 뭐예요? 계속 통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쉬지 않는 악. 우리 몸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저 사람 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말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나에게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8절에 보면 그래서 이 8절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별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 진짜 특별한 음식 아닙니까? 오랜만에 먹는 음식, 꼭 먹고 싶었던 음식. 그건 어때요? 먹으면 그냥 소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입에서 녹을 것 같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니르간이라는데 여기는 고자질쟁이, 뭐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하는 자, 중상하는 자 얘기하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한글 개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백비팅, 중상모략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상모략. 남의 보이지 않는 상대를 헐뜯는 중상모략. 그래서 공동번역은 고자질하는 자로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뱉는 것을 지칭합니다. 별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그러한 사악한 행위를 거기서 탐닉해 있다는 겁니다. 라함이란 말은 탐욕스럽게 삼킨다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 이건 별식, 남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삼킨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규형 군사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욕스럽게 삼켜지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진미로 탐스럽게 잘 차려진 음식들, 매력적인 식물들 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 진미가 차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뭐 천천히 먹어야지 먹보다도 뭐 금방금방 먹어, 그냥 입에 꽉 찰 만큼 먹지 않습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별식을 즐긴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별식으로 비유되는 타인에 대한 그릇된 말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악한 자는 타인을 헐뜯고 중상하는 일을 즐기고 이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 말들을 수용하고 악인들과 더불어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유포되고 확대 재생당돼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그 교회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는요,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왔는데, 그러면 전에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나운서라고 아나운서. 맨 처음에서 아나운서라고 해서 뭐라 그러면 무슨 놈인가 그랬어요. 난 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간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이 얘기고 저기서 저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한 얘기가 교회를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면 아나운서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늘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뭐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막 교회를 모시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원인이 있겠죠.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딱 한 가지 보이는 거는 그거거든요. 아, 저분은 참 말하는 걸 참 조심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교회를 늘 저분 때문에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그렇게 돼요. 말도 못하고 뭐 어떻게 말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문에는 하반절에 그리고 그것들은 외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햄이란 말은요, 이건 인칭대명사입니다. 이 인칭대명사는 보통 생략합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느니라 야레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도 이 인칭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느니라 번역된 야레두에 이 인칭대명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외햄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햄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도 성경 기자가 이것을 쓴 것은 뭐냐면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다름 아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 말들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레두라는 완료형이고 뱃속 깊은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비방하는 악인들의 그릇된 말들이 인간 내면 곳곳에 독속처럼 번져 있고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백비팅이 별로 좋지 않다. 아주 안 좋은 거는 중상모략. 이것은 고자질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별식과 같아서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이고 먹어치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왜 중상모략이 별식에 비유했냐면 별식은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뭐를 해줬냐면요, 여성회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요리 강습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과 파이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사과 파이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녹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은 거를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이 근간에 이제 어떻게 무슨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데 들려가지고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과 파이를 만든 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하나 사서 먹어봐요. 왜냐하면 그때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때 먹었던 게 그 당시에 보면 그걸 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갖고 나가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뭐 눈이 확 뒤집혔죠. 뭐 그냥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서부터 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 또 안 해주나 생각이 나요. 간간히 생각이 납니다. 이 별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저 어머니 보면 연세 드셨는데도 뭐 사과파이 같은 거 안 만드시나? 그 무슨 뜬금없는 얘기죠. 전혀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별식처럼 먹어치운 그것이 타인에게는 뭡니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게 백비팅입니다. 백비팅.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피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의 약점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돼. 가려줘야 됩니다. 성경은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반면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한사코 숨긴다. 잠언 11장 13절에 말하고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17장 9절에. 심지어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2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사는 허물을 덮고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언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들춰내지 말아야 돼요. 자주 말하는 건 친한 것은 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얘기 엉뚱한 얘기해서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식처럼 즐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남의 말하면서 야, 요건 내가 진짜 전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회개해야 될 분야지 그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즐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큰 상처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중상으로 별식을 즐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려거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요즘 은혜를 받아요. 뭘 은혜 받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단점, 장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좋은 면을 봐버릇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다. 자꾸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보지 말아야 돼요. 봐도 모른 척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허물은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약점인데 그래도 좋은 거 보면서 그게 장점이지.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 저희의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거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비팅, 중상모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내 입에서 금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십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철저하게 영혼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아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입으로 짓는 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말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어서 소금의 고르감 같이 은혜로운 말들이 여러분의 말 속에 언행 속에 늘 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